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그는 나귀를 타시고 오신다. 라는 이 말씀이 스가랴서에서 예언이 되었습니다만, 예언이 된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완전히 다 해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께서 직접 성취하셨던 그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제자들에게 시켰습니다. 너희는 나가서 저 어느 곳에 가다가 그곳에 있는 그 나귀를 보면은 나귀와 그 새끼를 데리고 오라. 예수님께서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너희들 왜 가져가냐라고 묻거든 주께서 친히 쓰시겠다 하라라고만 말해라 했습니다. 제자들이 되게 진짜 멀뚱멀뚱했을 것입니다. 가져가는데 돈도 하나도 안 주고 주께서 쓰시겠다고 가져가다니요. 그런데요, 실제로 제자들이 가서 실제로 그렇게 말했는데 보내주는 거 있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신 뜻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나귀를 데려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지 않고 나귀 새끼에 타십니다. 아시다시피 나귀란 동물이 어떤지 여러분께서 우리 교회 다니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나귀를 보셨던 분은 아실 것입니다. 이 나귀란 동물은 의외로 되게 튼튼하고 그리고 참을성이 많은 동물입니다. 한편으로는 말보다 좀 더 말보다 갑자기 테임한 한국말이 생각 안 납니다만, 이 말보다 이렇게 잘 길들여지기 쉽지 않은, 말보다 길들이기 좀 힘든 그런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한번 길들이면은 그러면 정말 말보다 더 참을성 있고, 말처럼 빨리 달리지는 못하지만요, 그래도 더 참을성이 있고 그리고 끝까지 가는 그런 동물이지요. 한편으로는 나귀가 엄청 우리처럼 사람처럼 먹는 것, 그 다음에 피곤한 것을 이런 것들에 되게 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있으면은 가다가도 갑자기 서서 말을 안 듣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먹는 거 잘 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 나귀를 길들여지지 않는 나귀 새끼, 이 나귀 새끼 예수님께서 타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화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타신 나귀 새끼가 막 이리 막 저리 다니면서 들어오는 걸 보고, 아니 예수님께서 왕이라던데 참담 메시아라던데 이렇게 볼품이 없어서 어떡하느냐라고 하면서 세리들, 서기관들, 그다음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다라는 그런 영화 장면도 있고요. 또 어떤 영화에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영화 많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영화에서는 실제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데 나귀가 너무 말을 잘 들었다, 그런 영화도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하여튼 어린 나귀를, 길들여지지 않는 나귀를 탔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게 어디로 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일부러 이것을 하셔야 됐을까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오늘 같이 읽고 난 후에 정말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신 이유,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이 되셔야 되는지 이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내 삶 속에서 주인이 되셔야 되는지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실지 여러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하나님 자녀의 왕이, 하나님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던 그 사람들의 왕이 너에게 이제 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죄와 저주에 막 묶여 살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있던 그 문제에서 이제 벗어나게 하는 왕이 이제 오신다는 겁니다. 마귀와 사단의 손에서 끊임없이 뭔가 해도 보이지 않게 뭔가 왜 자꾸만 힘들까? 보이지 않게 왜 내 속에서, 우리 모든 삶 속에서 보이지 않게 왜 이 역사일까? 이 흑암의 세력, 여기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빛으로 인도하시는 왕이 오신다고 말하고 있지요. 이것을 성취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벌써 해결하셨죠.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해 보면요. 그 왕이 오셔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그는 공의로우시며 이분은 공의로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의로운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는 공의로움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공의로운 것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 구원을 베푸시며 그분은 구원을 베푸신다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만합니다. 아, 그렇지요. 구원을 베푸신다. 분명히 눌림에서 묶임에서 아니면 정말 죄와 저주에서 정말 구원을 베푸시는 거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세 번째, 겸손하여서라고 했습니다.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 했습니다. 왜 겸손하셔야 됐을까?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은 진짜 그것이 나에게 무슨 뜻일까? 오늘 이것을 우리가 같이 보고자 합니다. 이 낙이 정말 굽이 작고 그리고 귀가 뾰족한 정말 이런 정말 낙이 사실 팔레스타인 지방 그다음에 이 이스라엘 지방에는 산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과 비슷하게 산이 많기 때문에 말보다는 나귀가 아주 좋다고 합니다. 보통 물건을 가지고 가면 말은 힘도 세고 빠르긴 합니다만 이 워낙 이렇게 근육이 많아서 말 타면 아시다시피 막 그냥 출렁출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쇠를 그 안장을 탄탄하게 묶어야 됩니다. 물건도 탄탄하게 묶어야 되는데 나귀는 이 등이 올려놓으면은 잘 간답니다. 트럭처럼 아주 안정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나귀 위에 특별히 산악 지역이다 보니까 나귀를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나귀가 사실은 평민들도 타지만은 나귀를 그 당시에는 왕들도 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셨다 했을 때, 그러니까 말을 안 타고 오셨다. 그래서 겸손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그 당시에는 왕들도 그리고 왕자들도 이 나귀를 탔습니다. 특별히 언제냐? 말을 타고 오면은 대부분 나 전쟁하러 왔다. 처음 동네에 들어갈 때 말 타고 오면 난 전쟁하러 왔다라는 선전포고로 말을 타고 들어간다 합니다. 그런데 대신 나귀를 타고 들어오면은 나는 너희들과 똑같은 그런 평화를 위해서 왔다.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왔다라는 의미로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이 나귀 같은 우리들을 정말 예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거는 1번, 2번, 3번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 그 모든 대지를 다 준비하고 그다음에 주보까지 다 실어놓고 같이 기도하는데 주님, 내가 정말 나귀 같습니다. 이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낙이 좀 어리석고 고집이 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사실 어리석고 고집이 셉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속을 돌아보면 제가 기도하다 보면은 어리석고 고집 셀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욕심이 생기면은 말보다 사람보다 어리석을 때가 있습니다. 그 선택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실 저만 그렇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고집이 셉니다. 나귀처럼 고집이 셉니다. 나 중심, 의외로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나의 것, 그리고 내가 정말 지켜야 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는 때로는 나도 모르게 복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고집이 셉니다. 하나님하고 결판 내려고 합니다. 단판 내려고 어떨 때는 밤을 새워서 우리가 씨름하기도 합니다. 이 나귀처럼 고집이 셉니다. 그리고 세상의 성공, 내가 생각하는 성공이라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그 길이 아니라 해도 막 가려고 합니다. 이 고집이 세지요. 이런 어리석고 고집이 센 나귀 같은 내 위에 오늘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보라, 내 왕이 너 위에 임하시라니. 이런 나귀 같은 나에게 왕께서 오신 겁니다. 왕께서 타신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응답인지 데려가시겠다고 하십니다. 참 제 속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이 나귀 같은 나에게 주님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내가 살았겠습니까? 이 생각이 참 듭니다. 나귀가 그런데 생각보다 말보다 지능이 높다고 합니다. 어떤 동물보다 지능이 엄청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한편 우리들을 보면은 사실은 이 현장의 사람들보다 여러분께서 같이 우리가 예배 들어가지만 여러분이
현장의 사람보다 훨씬 지능이 높습니다. 정말 우리의 영혼은 가끔씩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지능이 높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현장의 사람보다 의외로 지혜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리고 계속 깨우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영혼이 때로는 내 생각보다 제가 일부러 영혼과 그리고 내 생각을 일부러 좀 구분해서 말씀드립니다. 일부러 구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그 내가 생각하는 나의 중심, 나의 그 중심, 그 다음 성공하려고 하는 내 생각, 나의 이 생각보다 더 사실 지혜롭습니다. 내 영혼은 말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너무너무 갈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만나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욕심에 이끌려서 열심히 하다가도 내 욕심이 좀 약간 좀 줄어들거나 그럼 실패하면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말하는 걸 듣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에 됐구나. 나는 오직 그리스도에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더 지혜로운 영혼을 여러분의 생명에 하나님 생명으로 여러분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현장의 사람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나귀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곳곳에서 하나님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전도하러 가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제가 이번 주간 같이 전도하는 현장에서 같이 몇몇 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교회에 오라는 말을 할 때 나도 모르게 너의 죄 문제, 너의 저주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렇게 말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하면은 아무도 이해를 못 한대요. 무슨 말인지 알지만은 그 말이 너무 수준 낮게 들린답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가 진짜 너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문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길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 지능이 낮아요. 생각보다 지능이 낮습니다. 왜? 그런데 영혼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영혼은 지금 죽어서 바짝바짝 말라 있습니다. 영혼이 너무 갈급합니다. 그러니까 막 급하면 뭘 하느냐? 점치러 그냥 뛰어갑니다. 점쟁이가 무슨 말을 해도 아멘하고 받아들입니다. 그 정도로 영혼이 너무너무 갈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르셨다 하면 몰라요. 왜냐? 영혼이 그렇게 진짜 지능이 높은데, 쉽게 말하면 지능이 높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혜로운데,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죽어 있는데, 갈급한데, 이걸 모르는 겁니다. 너의 저주 문제, 죄 문제, 가문에 흐르는 저주와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면, 그렇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전도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교회에 오세요.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사람이 많아요. 이러면 사람들이 그때서야 솔깃합니다. 그래요? 한번 교회 가볼까? 우리 교회는 좋은 프로그램, 아이들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러면 그때서야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아이 좀 보내볼까? 이럽니다. 왜? 이 머리보다 영혼이 지금 너무너무 지금 피폐해가지고 쓰러진데 그걸 모르니까 이렇게 구슬려야 되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에게 마치 뭐 하기 위해서 사탕으로 구슬리는 것처럼 구슬려야 됩니다. 영혼이 불신자들에게도요, 사실은 너무너무 갈급한데 마치 나귀 같습니다.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노릇 하면서 따라가면서 계속 매일 아침마다 힘들게 쫓아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모릅니다. 내가 지금 힘들게 그리고 혹사당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나는 내 하는 것을 따라간다고 생각합니다. 나귀가 사실은 의외로 만약에 주인을 진짜 만나고 그리고 잘 길들여지면은 말보다 더 인내성이 정말 더 있기 때문에 대부분 혹사를 많이 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도 불평도 안 한대요. 말보다 불평을 더 안 한답니다. 그래서 의외로 혹사 당하는 동물이 뭐냐? 나귀라고 합니다. 제가 진짜 그 말 들으면서 불신자 그리고 내 하나님 없던 내 자신이 바로 그것이 아닌가. 마귀가 정말 주어주었던 하나님을 떠나 있던 욕심에 따라갔던 내 자신이 세상에 혹사당하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게 정말 하나님 없는 속에서 그 세상 모든 흐름들을 따라가는 그런 나 자신의 모습들입니다. 현장의 사람들 보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불구하고 진짜 혹사당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임직받고 그리고 여러분이 직분을 받아서 정말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섬기는 거 보고 사람들이 그 혹사당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서 혀를 찹니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구나. 아이고 수고가 많다. 라고 합니다. 무엇이 혹사당하는 그 주체일까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 진짜 사람들이 혹사당하고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고 있을까요? 이거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진짜 영혼이 갈급하게 말하고 있는데 모르고 있지요. 이런 나귀 같은 그리고 나귀 같았던 우리들에게 주께서 올라타셔서 주인이 되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 하다가 오늘 본문 하나도 1, 2, 3 한 번도 못 하겠습니다만요. 그런 나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셨습니다. 나를 선택하셔서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그리고 마귀의 종로를 해야 될 모든 운명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해결하시고 이제는 그 모든 짐과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 되게 하시고 대신 예수님께서 가지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에게 삶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응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나귀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말씀대로 기도하여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은 그러면 정말 우리가 심지어 나귀라도 가장 행복한 나귀가 됩니다. 가장 행복한 정말 주인을 모신 사람이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런 주인으로 지금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들은 많은 훈련을 받지만은 우리 앞으로 또 우리 직분 받으신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또 많은 훈련을 또 할 것입니다. 많은 훈련을 받지만은 우리는 항상 이 새끼 나귀, 길들여지지 않는 나귀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이 훈련 받는데 불구하고 길들여지지 않은 나귀 같습니다. 또 희한하게 또 딴 길로 갑니다. 마치 양처럼 딴 길로 갑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변수까지 잘 아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모든 곳곳마다 길을 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시고 모든 곳곳마다 죄와 저주의 문제 해결하시고 그리고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전도와 그리고 증인의 축복, 참다운 전도의 축복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들에게 만들어 내십니다. 이 재창조의 축복으로 주께서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요. 정말 이분을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 첫 번째 보면요. 공의로우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는 정의는 이 공의가 정의지요. 정의는 뭐냐? 내가 맞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나귀 같은 우리들에게 오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의를 뛰어넘은 정의를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 옳다라고 하는 부분이 모든 사람이 다 옳다고 해도 세례 요한 같아서 실제로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참담 정의로우신 주인께서 참 제사장, 선지자,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진짜 정의를 내리십니다. 뭐냐? 살려내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지시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처럼 살려내셔서 바꾸십니다. 진정한 공의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모든 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정말 특별히 여러 가지 일을 할 때마다 이것이 옳은 것이 있는데 사람들과 현장이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 현장에서 정말 옳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없으니까 더더욱 이해 못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의로우신 주인께서 여러분 위에 올라타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보호자의 축복과 보호자의 능력으로 그 현장을 살려내셔야 됩니다. 보호자의 능력으로 살려내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그 공의, 그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옳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현장에서 옳은 것이 있지만은 옳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소중히 여깁니다. 왜냐?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릴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이것이 진정한 정의입니다. 사람들은 그 옳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살릴 하나님 말씀을 가장 중요한 정의, 공의라고 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결국 살려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는 공의로우시며 말씀으로 살리십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께서 정말 모든 현장에서 낙이 같은 인생 현장이 있다면, 경제 현장이 그렇다면, 가정 현장이 그렇다면, 여러분 만나는 전도 현장이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이 공의로우신 그리스도께서 낙이 같은 현장에서 주인이 되시는 기도하시고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보시면요,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라 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 중심, 세상 중심, 그리고 나의 것 중심, 보이지 않게 세상의 문화, 보이지 않게 정말 내가 해야 될 거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끄집어내시는 보좌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보좌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여러분 위에 타셨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십니다. 그분께서 구원하시겠다 하시면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지옥 끝에 있더라도 그분께서 구원하시려면 땅 그 구석 끝에 있더라도 찾아내십니다. 숨겨져 있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못 찾고 사람들도 절대로 못 찾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찾아서 구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을 렘넌트, 남겨진 자라고 부릅니다. 그런 남겨진 자를 찾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적인 서밋으로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올라타셨습니다. 여러분의 왕이 되셨습니다. 나와 같은 나와 함께 지금 곳곳에서 감춰진 사람들을 찾아내도록 구원을 베푸시도록 여러분에게 같이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주님, 나의 가정이, 나의 경제가, 내 삶이 주님께서 구원하실 사람, 감추어진 사까지 찾으시도록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정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옵소서. 나의 경제가 성령이 충만하게 하게 없어서. 왜냐? 감춰진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기 위해서 오늘 나를 숨쉬게 하셨으니 이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시다 했습니다. 겸손이 무엇이냐? 겸손은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입니다.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겸손의 모든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무엇이냐? 본질이 무엇인지 압니다. 일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본질을 나귀를 통해서 방금 발견했습니다. 우리 현장의 본질을 나귀의 비유를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일의 본질을 우리가 방금 발견했습니다. 공의가 무엇인지, 일의 본질, 우리 삶의 본질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진짜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적 서밋으로 정말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부르셔서 오늘도 하나님 보좌의 축복으로 같이 역사해서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살려내고 이렇게 내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숨쉬게 만드시고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살리는 그리스도께서, 살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내가 나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 겸손의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사실 우리 서밋 장로교회 우리 모든 직분자들께서는 정말 원래 여러분의 체질 자체가 체질이라고 말이 이상하지만요. 여러분의 그 근원적인 태도 자체가 너무나 좋습니다. 뭐냐면 진짜 겸손하십니다. 주의 종도 정말 섬기시고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 일꾼들도 정말 사랑으로 돌보시죠. 그 겸손의 본질을 모든 사람들이 정말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진짜 겸손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오셔서도 정말 내 삶 속에 오셔서도 이 겸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의 겸손, 이것이 그냥 나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겸손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겸손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을 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우선시하지 않고 이 중요한 것을 제일 먼저 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겠지만은 정말 겸손함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특별히 우리 새롭게 우리 직분받은 우리 장로님까지 합쳐서 이분들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겸손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가장 중요한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숨겨진 자들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당회나 그 다음에 여러 모임을 통해서 숨겨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 정말 역사해 주셔서 기도하시는 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본질을 찾아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정말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는 것이 겸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기도해가지고 항상 뭐든지 기도로 따라오라 이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 통해서 가장 중요한 어느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의 본질을 모든 일 속에서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영적인 것이 눈이 떠져집니다. 기도해야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분위기가 바뀝니다. 기도해야 숨겨진 사람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기도가 겸손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것이 겸손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왜냐? 왕께서 여러분과 같이 계십니다. 왕께서 여러분의 주인 되고 계십니다. 이 보호자에 앉으신 주님께서 보호자에 안 앉으시고 어디에 계시냐? 지금 나와 같이 계십니다. 보호자에 앉으신 그 능력과 축복으로 나와 같이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같이 계십니다. 이 나귀에 타신 왕, 겸손하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 공의로우신 이 왕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 현장의 주인이 되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정말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귀와 같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본질, 중요한 축복을 누리도록 겸손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역사하심을 다시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신 참다운 은혜에 감사하며 이번 한 주간 참다운 승리한 한 주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의 막아신 사랑과 또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보호 인도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 서밋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와 또한 아버지 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